저희가 시편을 시작해서 벌써 제 3권을 다 끝냈고요. 기쁘지요? 정말 기적입니다. 그리고 4권을 시작이 되었습니다. 90편은 전에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91편으로 넘어갑니다. 사실 90편만 가지고도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10편, 150편까지 다 가게 되면 90편을 여러 것으로 쪼개서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91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10편을 말씀을 보다 보면 이 해당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항상 전과 후를 연결해서 봐야 됐었던 것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해석도 90편과 92편 사이에 있는 91편을 이해해야지만 온전히 해석이 됐었습니다. 오늘의 이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심하게 이야기하면 시편을 뭐라고 정의를 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라고 정의하시는 신학자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그리스도의 영성을 우리가 다 닮아가고 싶어 하는데 그리스도의 영성을 우리가 닮으려면 시편을 외우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과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생활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5권에 대해서 시편 5권에 대해서 1권부터 제5권까지를 쭉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보면 각 권이 끝날 때마다 특징들이 있었고 그 시작하는 편과 마지막 시편은 그 각 권의 특징들을 잘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1권에서 3권까지는 대체적으로 다윗의 중심이 돼서 다윗의 일대기를 포함해서 다윗의 왕조에 대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려왔고 그 마지막인 3권의 89편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뚜렷하게 구분이 되면서 그러나라고 하면서 실패한 다윗 왕조를 비판하면서 반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왕조를 꿈꾸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권과 5권을 보면 이 4권과 5권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라가 최종 편집자였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그들이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회당 중심으로 바뀌면서 예배를 성전 중심에서 회당과 말씀을 가리키는 토라, 원래 토라라는 뜻은 가르치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토라라는 변형된 형태로 해서 말씀이란 뜻도 있고 율법이란 뜻도 있고 법이란 뜻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가 그리고 찬양이 중심으로 이 예배가 피의 제사가 그렇게 바뀌게 되었고 그 4권과 5권은 바로 그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4권을 시작할 때 특별하게 모세의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 4권과 5권을 시작하면서 에스라가 기도를 하면서 어떤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었냐 하면 제2의 출애굽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한 겁니다. 그래서 90편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많은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 이야기뿐만 아니라 무엇인가 기울어져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절에 보면 주의 분노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다라고 하면서 다윗 왕조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3절에 있는 것처럼 티끌로 돌아가라 그러면 왕성했던 그 넓은 영토의 다윗 왕조도 폐허가 돼버리고 만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92편에 가면 내용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92편은 제목이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까지 성장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종려나무와 백향목을 이야기하는 것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또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 다음에 그들을 백향목처럼 종려나무것처럼 번성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나게 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13절에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신겼음이며 하나님의 뜰 안에 번성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포로귀환 공동체들이 다시금 시온으로 돌아와서 참다운 안식을 누리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 91편은 끼어 있습니다. 아무런 제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라고 하면서 심지어 4절에 보면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마치 커다란 새에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면서 암탉이라고 하면서 울부짖던 그 모습이 생각을 합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품으려고 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말씀을 듣지 않냐라고 한탄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반영되어 있는 듯합니다. 이 91편을 보면 단순히 무엇인가 멸망에서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여전히 멸망의 상태인 것 같지만 내용을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면서 확신에 차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아멘. 굉장히 어떤 느낌이 듭니까? 승리자의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한마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면서 젖는 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한마디로 믿음에 차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선방패가 되어주시고 또 구원해 주실 것을 그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91편을 많은 학자들이 믿음의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에도 시편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편 중에서 시작에서 제일 많이 인용된 것은 22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인용이 많이 된 것은 69편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겠습니까? 제가 주보에도 실어놨는데요. 이참에 한번 정리를 좀 해보죠. 이 시편은요, 한마디로 이 신약 전체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91편 11절과 12절은 마태복음 4장 6절, 누가복음 4장 10절에서 11절, 그리고 91편 13절은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그대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시편을 인용을 할 때 직접 인용한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글자 그대로를 쉽게 말해서 히브리어 성경이 아니라 헬라어로 바뀐 70인역에 나오는 글자 그대로를 그대로 헬라어 신약 성경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아마 예수님도 당시에는 이 헬라어 성경을 읽었을 것으로 봅니다. 시편 91편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것은 완전히 직접 인용한 시편입니다. 그리고 직접 인용한 것 말고도 간접 인용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간접 인용은 글자 몇 개를 바꿔서 인용한 것들입니다. 글자 그대로 완전히 똑같진 않은데 몇 가지를 바꾸고 몇 단어는 자신의 말로 표현해서 아마 그것은
시편을 성경책을 보고 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암송하고 있는 것을 썼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간접 인용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뭐도 있냐면 암시도 있습니다. 글자가 거의 틀리고 한 문장 중에서 중요한 단어 한두 개만 갖고 나머지는 다 틀립니다. 그렇지만 그 배경과 이런 것들을 보면 그 구절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암시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형태로 직접 인용, 간접 인용, 그리고 암시 형태로 성경 말씀들을 인용하게 됩니다. 이 시편 91편 11절의 이 구절 그리고 12절에 있는 말씀은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라는 이 말씀은 어디에서 인용되었던 거죠?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이 했던 말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기선 천사를 사자로 바꿨는데 그것은 같은 얘기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원문에는 이것이 사자 또는 천사로도 번역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직접 인용이 되는데요. 사탄이 했던 말인데 사탄이 그대로 성경책을 거의 글자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거절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쉽게 말해서 버리신 겁니다. 그것을 왜 거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의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탄은요,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할 때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공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는 본인들도 크리스찬이라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나도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사탄 짓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의도는 예수님이 왜 시험에서 이기셨냐 하면 여기서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시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우리가 시편 91편을 쭉 읽어보니까 아무리 지금 폐허가 돼 있고 나라가 빼앗겼고 무엇인가 속박의 상태가 있다 하더라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면서 젖는 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호라는 것을 가지고 주어를 사탄이 뭐로 바꾸는 거나 마찬가지냐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게 아니라 너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너 자신을 네가 스스로 보호해 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가지고 시험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은 우리 자신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에 능력이 있다고 내가 기도하면 병든 사람들이 낫게 하니까 나한테 와서 안수 받아라. 마치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하는 것들 또는 내가 신앙이 깊다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마치 무당이 점치듯이 그렇게 받아가지고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 이건 굉장히 사실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범위 내에서만 우리가 있는 것이지 내가 언제든지 넣었다 뺐다 하면서 마치 주머니에서 우리가 동전을 꺼내듯이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아주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시험에서 승리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모든 것들을 거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그대로 사탄이 이용한 것에 넘어간다면 대표적으로 순교자들 이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를 못 받는 자들이 돼버리고 맙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들 많은 순교자의 피로써 더 많은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졌다는 걸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의 방식에 대해서 예수님께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 그대로 인용이 되어 있고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4장 10절과 11절에도 그대로 인용이 됩니다. 또 있습니다. 시편 91편 13절에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사실 이 구절은 어디에 쓰였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 이거 이사야서의 말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사야서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다가 손을 넣어도 다치지 않고 사자와 어린 새끼들이 같이 평화롭게 사는 여호와의 샬롬의 세상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 특별히 이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이 본문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편 91편을 늘 암송하면서 어떻게 영성,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육화를 하셨냐 하면 바로 이 제자 사도 70인을 파송하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70명의 사도들을 파송하면서 너희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겠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실 테니까 너희들은 아무것도 갖지 말고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면서 파송하실 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어떤 심정이었다는 겁니까? 바로 시편 91편을 찬양드렸던 시인과 똑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둘은 직접 인용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또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흔히들 이야기하고 있는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제가 이걸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이 몰랐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것은 첫 번째 이런 뜻입니다. 새로운 계약을 맺는 겁니다. 새로운 계약식, 서명식입니다. 대표적으로 이것을 이야기할 때 예레미야 서하고 연관이 지어서 새 계명을 주노니라고 하면서 제가 말씀을 풀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시편, 오늘 읽었던 91편입니다. 여기서 보면 시편 91편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특별히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로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하나님의 이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높여지고 어떤 사람은 낮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인격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자 그대로 이름 석자만 안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주여 주여라고 이름을 부른다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바로 91편 14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이름을 진정으로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알게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이 다 말로는 하시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그의 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가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아버지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 조심해야 됩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우리가 신학교에 와서 공부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것처럼 어이없는 말은 사실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 한 절 한 절이 사실 너무너무 어려운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심정이 읽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것인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또다시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이 말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구원시킨다. 다시 이야기하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말하고도 같은 의미입니다. 영생은 사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됨에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보면 계속해서 이름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17장 12절에도 나오고 그리고 17장 26절에도 나오게 됩니다. 또 17장에 보면 시편 91편에 나왔던 핵심 단어가 또 반복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롭게 한다라는 영화 또는 영광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4절에 보면 아버지를 이상해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한마디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아들이 다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듯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을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만드는 것처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이 시편 91편을 보면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지 왜 또 그렇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만족하게끔 구원과 영화를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 이것이 어디입니까? 성전이 있었을 때는 그것은 지성소를 이야기합니다. 성전에서 가장 깊은 곳이죠.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는 무엇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깊이 들어가면 됩니다.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깊숙이 들어간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은밀하다라는 표현을 보면 시편 31편 20절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엄하게 감시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라. 주님의 은밀한 곳에 있으면 사람의 꾀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또 말다툼에서도 면하게 될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은밀한 곳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품속이라는 것이 되겠지요. 이 원어를 보면 이 은밀한 곳, 이것은 쉘터, 보호처라는 곳도 됩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5절에 보면 은밀한 곳은 나를 숨기는 것입니다.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라.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또는 시편 81편 7절에 보면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구원하였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여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해서 은밀한 곳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결정적으로 드러난 곳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고스입니다. 우리가 많은 인생의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어디로 우리의 피난처를 삼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가야 됩니다. 사람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아가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위튼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라고 하면서 솔로몬이 노래를 부릅니다. 은밀한 곳. 아무도 쉽게 근접할 수 없는 곳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0절에 보면 호젓한 곳이
것이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이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나중에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하죠. 이 호젓한 곳을 영어로 킹제임스 NIV 성경에서 레빈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레빈이 뭐냐 하면 협곡을 이야기합니다. 협곡 이런 곳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좀 더 다른 것들을 보여드릴까요? 이런 곳입니다. 이것은 페트라, 우리가 요르단에 가면 페트라 그 유명한 곳을 하는데 이 협곡을 지나면 이 페트라가 있습니다. 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합니다. 이 사이를 지나면 위에서 바위를 던져버리면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런 곳에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겨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끝에 보면, 협곡 끝에 보면 이렇게 페트라가 보이게 되죠. 이런 곳입니다. 이런 곳이 바로 그 바위로 된 긴 높고 높은 곳, 아주 사람의 어깨 하나만 지나갈 정도로 좁은 이 길, 이런 걸 바로 레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1편 2절에는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왜 이 협곡을 보면 시인이 왜 나의 요새, 나의 하나님, 나의 피난처라고 했는지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91편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은요, 여러 가지 재앙이 오는 상황입니다.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까지 읽겠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는 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절에는 낮이 나옵니다. 밝을 때가 나옵니다. 그리고 5절에도 낮이 나옵니다. 그런데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이 네 가지 화와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시와 때를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낮에도 그렇고 밤에도 그렇다는 겁니다. 시인은 지존자의 은밀한 것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 구절 생각이 나십니까? 아니면 여기서 처음 보십니까? 이 구절을 보면 어떤 분이 이 성경책을 이것을 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무슨 무협지 보는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은요, 싸움꾼들이 아니면 전장에 나가서 명장이 나가면 막 말을 타고 달려가면서 긴 칼 또는 창을 확 휘두르고 하면 달려간과 동시에 그 수많은 쫄병들이 바람에 날려가듯이 막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면서 나가 떨어지는 그런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이럴 일이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저는 옛날부터 성경책을 다독을 할 때 이 구절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꼭 이 기도를 해주십시오. 재앙이 어떤 재앙이라고 했습니까? 아까 낮도 가리지 않고 밤도 가리지 않고 날아드는 화살, 공포, 퍼지는 전염병, 닥쳐오는 재앙이 그 내 주변에 1000명, 10,000명을 순식간에 쓰러뜨리는 그 상황인데도 나는 하나님의 샬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송방패가 되시나니.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정말 오늘 읽었었던 이 구절이 성경에 써있구나라고 지나가지 마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새겨달라고 얘기하십시오. 정말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계약해 주셨고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그저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똑똑히 보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라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다. 지존자는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라고 이야기를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집을 어디다 장만하고 싶습니까? 요즘 똘똘한 한 채 이런 데다 여러분의 거처를 삼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지존자를 여러분의 거처로 삼고 싶으십니까? 11절 그 유명한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하신 분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천사들이라는 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도 천사를 숭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개신교에서는 천주교에서는 천사를 숭배하는데 개신교에서는 천사를 숭배하지 않습니까?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천사로는 다 개신교에서 뭘로 다 흡수됐다고 했습니까? 성령론으로 다 흡수됐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역할이 바로 그 모든 것을 포함하게 됩니다. 12절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이것은 주님이 약속하셨던 말씀 아닙니까? 정말 우리의 삶이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으면 말씀을 굳게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14절에 하나님을 안다는 것, 말씀을 안다는 것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말씀을 안 읽는다? 저는 그거 사랑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자꾸 보고 싶어지고 그러면 어디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눈이 성경책으로 가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15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91편의 이 영화는 어디서 구체화되어 반복해서 나오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속에 녹아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던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마지막 제자들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면서 했던 기도 가운데 녹아 있는 겁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시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마 주님은 이렇게 믿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죽어도 살려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장수를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족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저 이 정도면 됐어가 아니라 정말 만족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편 91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것은 구원이고 그리고 1000명이 10,000명이 내 주변에서 쓰러진다 하더라도 천사들을 동원해서라도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시편 91편을 여러 개의 짤막짤막한 여러분의 기도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 91편을 정말 암송하듯이 이거를 글자 그대로 외우라고 하면 잘 안 외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말로써 바꿔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간접 인용을 하셨듯이 또 암시하셨듯이 여러분의 기도에 녹아서 여러분의 삶으로 또 다른 92편의 시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한 사랑과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앙 가운데서도, 낮이고 밤이고 떠나지 않는 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천사를 통해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협곡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주님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주셨듯이 우리도 이 땅에 사탄들을 밟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